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 2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놀라운 선물들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환경이 다르고 고민이 달랐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이상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비행기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이 비행기 안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기쁨을 주는 오늘 설교입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다가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날 읽어야 될 말씀, 시편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번 부흥회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떤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42편 2절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편 42편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부흥회가 정말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흥회를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부흥회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날은 이날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제가 우리 카운슬 멤버와 함께 정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표를 제가 고려하지 않고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부흥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십니까? 부흥회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생깁니까? 사실 옛날과 달리 이제는 부흥회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어떤 상쾌함이랄까요? 기대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흥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기대감이 별로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가을이 되면 부흥회를 하지. 올해도 부흥회를 하는구나. 어떤 목사님 오셔서 또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겠구나.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 의뢰하는 행사이고 교회로서는 의무감으로 해야 되고 또 교회 직분자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 이날만은 꼭 참석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지, 그 부흥회에서 뭔가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큰 변화의 이 신앙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가져봤죠. 근데 매년 보니까 별거 없더라 라는 어떤 실패감이랄까요?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실망감이 쌓이다 보니까 부흥회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물론 우리는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지금 오래간만에 하지만
이 부흥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각이 뭐 매번 하는 부흥회인데 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한번 기대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부흥회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달라질 것이다. 왜 부흥회를 기대해야 되느냐?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항상 머무른 중요한 하나의 신학이라 할까요? 신앙관이라 할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도님들을 제가 섬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도님들에게 제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성도님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의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흥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 부흥회, 그 부흥회는 뭐 하는 행사일까요? 부흥회를 교회가 하는 이유, 저는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부흥회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뭐라고요? 부흥회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냐 안 하냐, 이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고 10의 1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 하겠다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건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내 지금 신앙이 어떠한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평생 동안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함께 살겠다고, 그게 바로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가까웠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 보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그러면 대화가 중단되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자꾸 뭐가 생깁니까?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치이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의 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거리가 생겨요.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억지로 떠밀려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뭐 50년대 40년대 때 뭐 집안이 막 맺어줘가지고 사랑도 없이 막 결혼한 그런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선택을 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지고 서로 무시하게 되고 말투가 뾰족해지고 그러면서 상처를 막 주고받지 않습니까? 막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영역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신앙의 영역. 한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그럴 때가 없었던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꾸 멀리 저 멀리에 계신 것처럼 거리감이 생깁니다.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자꾸 놓쳐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졌는데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거리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중요합니까?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떡하니 뭐가 왔냐면 사람과의 거리, 사람과의 관계, 그 거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꼭 명심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하냐,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 보면 마지막에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사람과의 거리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어요.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나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든 간에 난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교회 다니면 만나, 이 사람도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신앙은 사람과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사람과의 거리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수한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비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고요, 얼굴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신앙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 있죠.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사람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을 잘 보세요. 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되어져야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뭔가 상처를 받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회복 불능 상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인간관계 얼마나 좋으냐, 저는 그걸로 안 따집니다.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나 관계가 좋으시겠습니까? 어제 좋았다가 오늘 틀어지는 게 교회에서 인간관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내가 10년을 봤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사람 관계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인기 투표에서 임직자가 될 수는 있어요. 사람들 인정받아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앙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골물대로 골문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이 골마 있는 거지요. 이걸 언제 점검하는 시간이라고요? 부흥회 때 점검하는 시간이라고요.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건 그냥 평소에 드리는 영적인 양식이지만 부흥회는요 완전히 엑기스로 하는 거예요. 엑기스로. 집중적으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가 이것을 확인받는 시간. 그래서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껄끄럽다 할지라도 이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영혼의 상태 어떠해야 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적 이 건강 상태가 어떠해야만 진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42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까지만 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의 영혼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이 있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람을 향하여 갈망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갈증이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갈망이 있느냐 이것은 신경 안 쓰고 사람의 이목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그런 배려와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애정과 온통 여기에만 정신을 쏟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지 알아요, 자기가? 아니요,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42편 2절 읽었는데 이 시인은 고라 자손 중에 하나가 쓴 시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현재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성도님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성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이 있는 성도님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 성도님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과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이 있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가지의 환상을 많이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다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환상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즉 에스겔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안에 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뼈가 다 어떻다고요? 마른 뼈들이라고. 마른 뼈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마른 뼈들이 뭔지 아느냐? 네 눈에는 뼈로만 보이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즉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예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 영혼은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들로 이미 되어버려서 과연 누가 이것을 살려낼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만이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제가 어떤 광고 하나 봤어요. 잠비아가 우리가 잠비아 잘 모르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 제가 그 영상 보고 충격받았는데, 어린아이들이 나무에 발라진 모래 있잖아요. 아주 그 가느다란 모래 있잖아요. 그걸 긁어가지고 손에다가 얹어놓고 이걸 핥아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이걸 먹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나무 가지를 뜯어가지고 먹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 나무 가지는 독성이 있어서 이걸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묻혀있는 그걸 긁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어요? 잠비아에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지금?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보지요. 잠비아에 있는 그 영혼들이 더 영적으로 말랐습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말랐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외모가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고 기회가 많고 사는 게 풍족하고 얼마든지 돈을 쓰면은 물건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배부를 수 있고 우리 영적 상태도 아주 풍성하고 기름지게 있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풍성해도,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마른 뼈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왜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물질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발달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았던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고린도 도시에서는요,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발달했고 엄청나게 먹을 것들이 많이 나왔던, 좀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았던 그 가난한 그 시대에 고린도 도시는 엄청나게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마음이 뺏긴 거예요. 아,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갈망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삶의 괜찮고 안정적이고 여기에 눈과 귀를 빼앗기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주고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는 그게 잠비아에 있는 교회이든 미국 땅에 있는 교회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간절한가, 이걸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부흥회를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근데 이것이요,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한번 맛있는 것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또 찾지요. 그게 희한해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받았다는 좋은 기억이 있으면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과거의 부흥회를 통해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또 그것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번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아유 매년 뭐 하는 것이니까 하고 기대감이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 다음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어서 갈망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 문구가 뭡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가 언제쯤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내가 언제쯤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너무 심한데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갑니까? 식어버리죠. 그래서 기대감도 저버리고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 냉소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요? 많은 성도님들이 딱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언제쯤 내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 부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다음에 부흥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이번 주일날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언젠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까요? 라는 어때요? 기대감이 계속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유해보죠. 여러분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 있죠? 겨울에 눈사람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큰 눈을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야구공만한 눈덩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밭에다가 계속 우리 어릴 때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굴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 사람만큼 커져가지고 또 가니 못하는 눈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이만한 주먹만한 눈덩이를 만드는 다음에 에이 이거 뭐 하겠어 하고 던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눈덩이 좀 커지는 것을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 봐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조그만 눈덩이 같은 이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굴리지를 않아요. 굴리지를 않고 그냥 어디다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와요. 그렇게 부흥회 자리에 와요. 그렇게 찬양을 해요. 왜요? 이것을 굴리면서 점점 내 안에서 뭐가요? 은혜의 그 눈덩이가 더 커지면서 내 영혼을 다 집어삼키는 만큼 커져야 되는데 이걸 구석에다가 던져놓고는 신경을 안 쓰다가 예배 자리에 오니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나중에는 냉소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고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그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영혼이 만약 지금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그 조그만 눈덩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발 다시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셔서 이걸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걸 굴리세요. 계속 굴리세요. 눈밭에다 계속 굴리세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점 커지는 걸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갈망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갈망이 점점점 커지면 그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해소시켜 줄 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막 커지는 거예요.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걸 막 키우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큰 것도 아닌데 작은 거 하나 탁 던져졌을 때 그 마음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 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 그런데 그게요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한번 탁 건드려졌는데도 내가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상쾌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밥 안 먹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3일만 굶겨보여요. 3일만 굶겨봐요. 우리는 3일간 굶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3일간 굶기면 어떻습니까? 음식 투정 어떻게 해요? 반찬 투정 어떻게 합니까? 물만 말아줘도요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점점 키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갈증이 더 깊어지고 더 눈덩이처럼 커졌을 때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만 딱 던져줘도 어떻습니까? 내가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도 우리 집에 신학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틀어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쏟아집니까? 그 많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가지요? 뭐가 없으니까요. 갈망하는 마음, 갈증을 점점 내 안에서 키워가지 않으니까, 빈 수레가 되다 보니까, 빈 컵이 되다 보니까 뭘 채워줘도 어때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전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뭘 보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를 보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그 사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이거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에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데 뭐 은혜가 뭐 대단히 있겠어요? 아니요. 한 영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끌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이, 교회에서 한 영혼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심해져서 점점 그것을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서 무슨 말씀만 주셔도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해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분들의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요? 옆 사람에게로 전류가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명이 모여도 100사람처럼 보입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0명처럼 보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부흥을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 핏대 올리면서 막 하신다고 하지만, 아니, 기대하시라고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괜찮은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네,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매 순간 영적인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